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8페이지 시편 127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기상청 일기예보에 따르면 경남, 경북 그리고 부산, 울산 등에 내려진 호우 경보가 영시를 기준으로 이제 해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내려졌던 호우특보조차도 이제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5일간 전국적으로 적게는 400mm에서 많게는 600mm 이상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죠. 그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나고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인명피해는 경북 지역에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특별히 사망자가 44명, 실종자가 6명, 그리고 부상 35명인데요. 사망자 44명, 전국 집계입니다. 그 중에 22명, 절반에 해당하는 분들이 경북에서 이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런 갑작스러운 폭우, 저도 대구에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되었을 때, 또 대구 지역에 살았던 분들, 또 저도 물론 이제 군 시절을 대구에서 방공포병학교에서 이제 보내게 되었는데요. 한 30개월 살았습니다. 비 많이 안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올 때 대구는 뭐 데프리카라고도 유명하죠. 아프리카만큼 뜨겁고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비는 거의 구경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올해 들어서 벌써 아직 이제 한 6, 7개월 지났는데 엄청난 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모 사모님이라는 분은 비를 엄청 좋아하시는데 지금 너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이 호우로 인해서 재난과 재해의 소식들이 막 들려오죠. 이런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죠?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든 가까이 있든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친인척들은 이런 해를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재난과 재해 가운데서 우리가 보호받고 안전을 누리기를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라면, 꼭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면 동일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소원, 즉 안전과 안식에 대한 이러한 바람은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차원에서의 안전과 안식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의 참된 안전과 안식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전하게 지내고 안식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모하고 소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또 나라가 안정되는 길, 이러한 방법들, 어떻게 해야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방법들을, 그 길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기초 원리 한 가지를 오늘 이제 시편 127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우리 많이 이렇게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만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이 말씀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9절, 신명기 5장 13절 같은 말씀인데요. 그 본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땀 흘려 활동할 것을 말씀을 하셨죠. 출애굽기 20장 9절과 신명기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십계명에 있는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이 말씀에서 보다시피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힘써 수고를 하되 그것이 자칫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열심히 수고하며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갑니다. 그리고 국가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이 수고했음에도 그 수고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 수고하며 가정을 세우고 있는데 어떤 가정은 견고하게 세워지고 어떤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지고 어떤 가정이나 국가는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무시느냐라는 그분의 이 모든 것의 결과가 그분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수고했는데 어떤 사람은 가정과 또 나라가 세워지고 어떤 데는 허물어지는 이 모든 것들, 그 최종 결정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근거로 하여 세우기도 하시고 무엇을 근거로 허물기도 하시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 기준이 신명기 2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그 근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되어 있고요. 신명기 28장 15절의 말씀에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가정이나 국가가 세워지고 허물어지는 그 근본 원인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한 수고일 때에 비로소 그 수고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결실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행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는 그 수고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더욱 헛된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무의미,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이것을 분명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살고 늦게까지 일하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없이 내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누구보다도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나의 이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 노력으로 성공하려고, 형통하려고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종일토록 일하는 것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제 극단이 나오죠. 그러니까 늦게까지 자고 또 일찍 자고, 늦게까지 자고 있다가 늦게 일어나고 남들보다 더 일찍 자고, 거의 자는 거죠. 그럼 그죠? 이런 말씀이 아니죠. 그죠?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거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어마어마한 수고의 결과로 엄청난 재물을 쌓았을지라도 그것이 해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몸이 상할 정도로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았으나 재해가 올 때, 재난이 올 때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불어서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이 부서져라 일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행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열심히 하는 게 뭐가 잘못이고 다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지켜가는 것이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 아닌가? 근데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문제시 하시는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아간 삶이 하나님이 없어도 형통하고 성공한 삶으로 귀결될 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조금 더 느끼지 못하겠죠. 여전히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며 그렇게 해서 형통한 삶을 끝까지 살았다. 그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해서 그 보상을 자기가 누리고 살아가는 멋진 삶, 그것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잘 안 되는 일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복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즉 하나님 없이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에 열매가 없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결국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공허한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삶이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으로 비로소 복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주권을 외면한 채 자기 스스로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참 열매를 결실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서는 특별히 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무엇인가 잘 된다, 그것이 저주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떠나서 내 삶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비참하고 오히려 비천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편, 손길이란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실제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악한 행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마구마구 생산해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아무것도는 곧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실들을, 우리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이 삶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종종 이제 이 구절을 그저 표면적인 의미로만 자꾸 이렇게 쓸 때가 있는데요. 2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보통 어떻게 묵상하시고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잠이 많으신 분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많이 쓰시죠, 그죠? 그는 표면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도 그런 표현을 쓰죠. 시편 3장 5절에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서 지금 도망 다니는 동안에 목숨이 위협되는 그 동안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함으로 동굴 속에서 갇혀서 지금 군대들이 다 지금 자기를 수색하는 그 중에 잠이 옵니까?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못 자죠. 근데 그때 그가 단잠을 잔 것을 경험하고 놀라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지금 찬송하는 것입니다. 단잠을 잘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할 때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이제 표면적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참된 안식을 가운데 이렇게 쉼을 얻었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겠으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할 때 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은 여디디아라는 뜻입니다. 여디디아는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할 때 그 표현입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잠은 뭘까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럼 앞서 보십시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할 때 이 떡은 뭘까요? 신명기 8장 3절에도 잘 나와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여기서 이 떡, 육신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그저 육체적인 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음식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유지할 수가 없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죠?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이신 바로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로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 떡만을 추구하면서 물질을 쌓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는 이 삶이 헛된 삶임을 분명히 말씀해주며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그의 유일하신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그로 하여금 상함을 받게 하고 찔림을 받게 하고 징계를 받게 하시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는 참된 안식이나 참된 안전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시편의 말씀이 그러한 차원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거나 헛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해야 되는가가 분명히 나와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사랑하신 자에게 죽음이라는 잠을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 은혜의 손길 안에서 그 아들을 죽이시는 우리는 범죄하여 우리의 사망을 자초했지만은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주일날 우사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자꾸 그런 관점을 가졌죠.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범죄해서 징계를 받았죠. 예수님은 범죄하지 않으셨으나 불의한 우리의 손에 의해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누가 더 잔혹합니까? 우리가 더 무지하고 우리가 더 잔혹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다시금 돌아가서 보시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없이 그저 내 힘으로 열심히 살고 그러한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방해 좀 안 했으면,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지만은 도와주시지 않으실 거면 방해 좀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냥 하나님 방식대로 말고 내 방식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수고하고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열심히 살죠. 그러나 열매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함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히 얻게 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참된 열매를 결실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자, 그러한 차원에서 이어서 보십시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맺게 되는 여러 가지 열매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결실되는 열매는 곧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곧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나라이죠. 자, 그러나 이 삶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좀 더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가 맺게 되는 여러 열매들 가운데 중요한 열매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셨다고 하고 우리의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태의 열매, 곧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자녀는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나온 것처럼 우리의 그 자녀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기업과 소유로서의 열매로 자라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소중한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자기 혼자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녀, 곧 하나님 안에, 신앙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 자녀가 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주의해서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그 유일한 길,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문상도 목사님 지금 여러 차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두 부류의 자녀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가 있죠? 혈통을 통해서 혈육의 자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난 신앙의 자녀들, 영적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죠. 바울은 혈육의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무수한 영적 자녀들이 있었죠. 그는 그들을 너무 사랑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무지 애를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경험해 보신 분? 두 분밖에 안 되시다니. 다들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까? 해산의 수고를 남자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표현을 하는 것, 생명을 잉태하여 낳는 이것은 정말 우리가 낳아보고 길러보면 아시겠지만 차라리 막노동판에 가서 열 몇 시간 일하는 게 낫지 아이 하나 키우는 거 정말 힘듭니다. 저는 어떻게 알지? 압니다. 같이 육아를 했거든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2시간마다 깨야 되고, 그죠? 서로 기저귀 갈아주라. 서로 피곤하다 보니까 나중에 미루다 나중에 가위바위보 하고 하여튼 공평하게 해보자고 하여튼 했습니다. 어쨌든 이 해산하는 수고 남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수고를 지금 다시 하더라도 그의 영적인 자녀들이 신앙 안에 바르게 세워지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일을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그 수고를 반복해서 거듭하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영적 자녀들로 양육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을 수고함으로 힘써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식을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조차도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즉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우리가 우리의 헌신을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을 키워갈 때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을 의지하지 않은 채 우리의 열심을 하면 그조차도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기 자신의 성도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수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고린도전서 3장 7절에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일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리고 그분의 섭리를 의지하고 그 사역들을 해산하는 수고를 거듭하기까지 다른 그 누구 어떤 사도보다도 더 열심을 내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기초 위에서 그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바울의 삶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자녀 양육의 현실을 이전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전의 자녀들, 특히 우리 한 60대 이상 어르신 세대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막 세심하게 살피시면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죠? 그냥 거의 방목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방치했지 않습니까? 생계가 어려우니까 다들 진짜 다 나가서 일하시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컸다고 보통 그냥 자기들 알아서 컸다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다 그랬고요. 그것 때문에 다 부모님이 나를 제대로 안 돕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자녀들도 적을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거의 매니저가 돼서 군대 갈 때도 엄마한테 물어본다지 않습니까? 취업할 때도 엄마가 대신 면접 이렇게 서류 넣어주고. 그러니까 벌써 이제 옛 어른들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하지만 지금 이미 벌써 현실이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옛날보다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수고로 자녀 양육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 세대보다 지금의 세대들이 훨씬 더 잘 자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절대 비교는 할 수 없겠으나 인성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보면 과거가 더 낫습니까? 지금이 더 낫습니까? 논란의 여지가 참 많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꼭 지금의 자녀들이 옛날 세대 자녀들보다 더 낫다고도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는 다 극단으로 갈 때가 많죠. 완전히 방치하든지 아니면 너무 밀착으로 놓지를 못하든지 이 극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세대가 되었든 지금 세대가 되었든 오늘의 말씀을 적용한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양육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그 어떤 수고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수고도 헛되고 자녀들 자신의 수고도 헛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58절과 6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68절로 넘어가셔서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외면한 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채 살아가는 그들은 종으로 팔려 해도 살 자가 없는 완전히 무가치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스스로가 수치가 되는, 스스로 수치를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셔야만 그들은 바르게 설 수 있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지도해야 되고 안내해주고 권면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 잘 아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라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되고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조건, 상황, 시간 상관없이 어떤 때든지, 한마디로 말하면 항상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말씀으로 그들이 공급받아 영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들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고 온전히 그것이 보존케 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강론하며 가르치며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정과 자녀 양육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을 사실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움이요, 우리의 어리석음이요, 우리의 게으름이 사실은 이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우리는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세워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은 다 헛된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그의 열매,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는 세상의 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 영혼을 강건케 하며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경외하고 신앙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의 연수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그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신앙 안에서 참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자랑스러운 열매로서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수고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